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균형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또 균형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신앙의 이 모습이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밸런스 있게, 또 균형 있게 잡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너무나 치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 기도라는 것이 빠져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지는, 또 지적인 그런 충만함만 얻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감동도 있고 마음에 뭐 시원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만큼 기도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한 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죠.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토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거 하나 지나치게 치중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균형 잡힌,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도 균형 맞추기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 있게 맞춰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이 베다니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또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초대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가족들은 여동생인 마리아가 있고, 또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자, 집에 도착하니 마르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반갑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마르다가 어떤 걸 준비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또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가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처럼 또 오셨기 때문에 언제 이 기회가 또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최고의, 또 가장 맛있는, 또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음식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이 분주함이 생기고 이 손이 모자랍니다. 이 혼자 하게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때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이 가르쳐 주는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듣는 학생과 같은,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거실에 앉아 계십니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게 해서 메모하면서 또 열심히 들으면서 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계속 음식을 준비하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 급한 마음, 이 분주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짧은 주어진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 이 손도 부족하고 또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속에 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거실 쪽을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는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눈치도 없이 예수님만 붙잡고 뭐 하는 거지? 나한테 와서 빨리 도와줘야지.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고 섭섭함이 계속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화를 내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남편이 이 손님들을 갑자기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우리 아내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뭔가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오셔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오셔서 또 음식을 대접하고 또 뭔가 다가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에 이 조급함과 또한 분주한 마음이 생깁니까? 짧은 시간에 그래도 모처럼 집에 오셨는데 또 초대돼서 집에 방문하셨는데 또 좋은 것, 그다음에 맛난 것, 맛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또한 이 분주함이 생겼을 때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마르다의 입장, 마르다의 상황을 많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르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또 다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이 마르다가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손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가서 네 언니를 좀 가서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런 말씀을 할 줄 알고 이 내심 마르다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혀 예수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한계점에 도착한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빨리 음식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마리아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내 동생을 부엌으로 빨리 보내주십시오. 마치 화가 난 말투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그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대했잖아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 가정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군가 초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그런 모양, 모습, 또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오픈해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기 위해서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마르다한테는 더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시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잘 모르시네. 아마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네 동생 마리아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너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는 잘했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다.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세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섬김을 원하실까요? 마르다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또 예수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참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작정 섬김에 치중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빠진 섬김은 때로는 자기 성취에 빠질 수 있고 또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섬김은 쉽게 지칠 수 있고 또한 쉽게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0년 때 시작된 이 팬데믹 상황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2021년 1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좀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려운 환경과 또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 한 가지 주님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만들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도 바빴는데, 사실 교회 생활, 교회 하는 모든 신앙생활 자체도 너무나 바쁜 가운데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이 doing에 대한 포커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겁니다. being에 대한 신앙생활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마쳤다라는 그러한 행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또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행함이 있었고 그 행함 가운데 말씀이 빠진 행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빠져있는 그런 실천들이 섬긴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환경에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이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시간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doing에 대해서 뭔가 하고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영성 생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만 듣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의 가이드를 통해서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안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무릎 밑에서 발 밑에서 바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에 마르다 언니를 찾아가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만 충만해집니다. 아는 것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건조함, 그런 드라이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지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섬길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두 곳의 중요한 장소, 섬김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섬김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일하는 장소겠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에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또 로컬리 여러분들 그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활동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들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성도로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참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통화에서나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힘내시라고.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에게 임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또 말씀을 듣는 이 영성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집의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해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한 섬김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섬길 때 주님의 생명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섬길 때 그 가운데 신앙의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수많은 또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시간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 이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